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16일 금요일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성막 제작, 성막 안의 기구들에 대한 것들 모두 다 마쳐지고 그것에 대해 모세가 확인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잘 섬긴 자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심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절을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막과 그 안의 기구들을 만드는 일들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식으로 성막과 그 안의 기구들을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늘 기억해야 되는 것, 그것은 내 뜻,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면서 이 사실은 몇 번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자주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그만큼 우리가 빗나가기 쉽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리저리 선보고 바꾸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어떤 면에서 단촐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서 크기도 더 크게도 할 수 있고 색깔도 더 화려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거나 혹은 그것을 빼거나 수정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이전까지 복음은 오로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초대교회는 그들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세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할례받은 유대인들만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간 이어온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그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즉시 그들의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인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성도는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신념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합니다.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어떤 집의 하인이 교회의 장로님이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함께 출석하던 그 집의 주인이 그날부터 그 하인을 장로님이라고 잘 섬겼다고 했습니다. 자, 하인이면서 교회의 장로님까지 되신 분, 참 신앙과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셨겠지요. 그런데 그 주인은 또한 훌륭한 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주인도 그 교회의 장로님이 되어서 두 분이 교회를 훌륭하게 세웠다는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내 생각,
내 뜻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됩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잘 섬긴 자에게는 칭찬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시면 성막과 그 안의 기구들을 만든 자들은 그 모든 것을 모세에게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쭉 그 내용들이 열거되고요. 본문 43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성막과 그 안의 기구들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마쳤을 때 그것을 가져오고 그것을 다 확인한 모세는 그 일에 수고한 자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은 마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확인과 평가가 따른다는 것이죠. 성막과 그 기구를 만든 후에 모세가 그것을 확인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도 다 마쳤을 때에 하나님이 이를 확인하시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의 말씀해 보시면 주인이 타국으로 떠날 때에 그 집의 종들을 불러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그 달란트 받은 종들을 불러 결산했다고 했지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충성한 종들에게는 칭찬하시고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지냈던 종에게는 엄하게 책망하고 그를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그 달란트라는 말이 영어의 탤런트라는 재능이라는 의미로 발전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각각의 재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기술이 좋고,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좋고, 어떤 사람은 말주변이 좋고, 어떤 사람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잘하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특별한 재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에 대해 평가받을 때가 있다는 것, 달란트 비유를 통해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평가받을 때 어떻게 해야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칭찬받은 종들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고 했습니다. 성실함을 말하지요. 하지만 책망받은 종은 주인을 원망하며 자신에게 주신 것을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 되려면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섬기고 사용할 때 하나님의 칭찬을 듣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증거의 일을 마칠 때까지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는 편지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들을 칭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충성한 자들의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것을 바라는 모든 자들, 바울을 포함한 모든 자들은 역시 동일한 상급을 받게 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복된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자고 하다가 죽는 무의미한 인생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달란트를 받았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위해 내 생명 바쳐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서 그 일에 대해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막을 다 만들고 가져와 칭찬을 들은 일꾼처럼, 또한 달란트를 받고 성실하게 충성한 일꾼처럼, 또한 받은 사명 위에 생명 아끼지 않고 충성한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함의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주님 섬길 때에 주님 뜻대로 섬겨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으니 내게 주신 사명, 이 모든 달란트, 이거 가지고 충성하여서 주님의 칭찬 듣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막을 만들던 충성스러운 일꾼처럼, 또 주님 맡긴 일에 칭찬 들은 바울처럼 주님, 저희도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하며 또 주님 앞에 칭찬 듣게 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의지하여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